오늘은 54번째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또 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것만 유익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실상을 분명하게 아는 거,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서 나와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처한 곳이 바벨론이다. 그런데 그 바벨론인 걸 몰라. 또 귀신의 처소다. 계시록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귀신의 처소다.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왜 귀신의 처소냐? 왜 바벨론이냐? 또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너희는 그런 데서 나와서 자신을 분별해라.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냐? 그는 어둠에 관한 것을 알아야 거기서 나올 거 아니야. 어둠에 있으면서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거든요. 요한일서 읽어보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이 있다는 걸 알면은 나오죠. 어둠에 있으면서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1장에.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유익하다고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괴롭게 듣는 사람만 괴롭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참 하고 다닐 때 아합 왕은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왜? 참된 말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누구를? 아합을 죽이려고 남편인데? 엘리야를. 그렇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이 있다. 그런 말 있죠. 그러면 그런 걸 알아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지. 아니 모른다.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지방교회 성도들은 제발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 위트니스 말만 생명과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54번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세요. 한 번에 두 시간씩. 그거 잘못하면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시고 응급실 가십니다. 참 예지가는 정성이 아니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오늘은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 얘기를 좀 했잖아요. 증언을. 누구 했지? 존 잉글스. 그다음에 스티브 이집트. 그 두 사람 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오늘은 이거는 중국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 대만 사람이 쓴 게 또 많아요. 이게 한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분량이.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제 추려가지고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 쓴 사람의 이름은 뭐냐? 이름을 밝혔으니까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치리핑 띠숑. 형제라는 뜻이에요. 1962년에 정흥대학 어딘지 모르겠어. 정흥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2년에 졸업했으면 저희들보다 나이가 한 최소한도 7, 8년, 8, 9년 위에요. 나이가 위에요, 저보다. 그러니까 지금 80살이 넘은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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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4년 정도 나보다 어린가요? 그러면은 저기 지금 유진구를로 이분들 나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건 내가 몰라요. 살아 계실지 지금 이제 80한 5세 6세 됐으니까 예? 살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66년 1966년부터 77년까지 경제협력회의 현재 경제발전위원회 특별위원을 역임했고요. 동시에 문화대학이 있어요. 대만의 경제학과 쇠저우대학교 중흥대학교 부교수를 역임했어요. 이분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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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타이페이 교회 집회소에서 2년간 봉사하고요. 85년도에 타이페이 교회 집회소에서 1987년간 아니 80년까지 전임 간사로 봉사했다. 그리고 전시간 직원 사역훈련 담당을 했고 감리를 했다. 그리고 타이페이시 교회 대집사 사무실에서 봉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의 장로가 있었는데 원로 장로 중 한 명이었다. 장로예요. 장로. 응? 이분이 타이페이 교회 장로 중에 한 명이라고. 그리고 00년 진리를 위해 타이페이 교회 장로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갔다. 연수는 안 썼어요. 그래서 몇 년부터 그는 리장소우 누구요? 위트니슬리가 이끄는 지방교회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떠나 독립적으로 설교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타이페이 교회를 장로하다가 이 지방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저자 소개는 이 정도 됐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 책을 왜 쓰나, 이제 자기의 책을 쓴 동기를 말했습니다. 타이페이 성도들과 현 장로님들께 사과드리는데, 사과를 먼저 드렸네요. 타이페이 교회의 장로로 봉사하는 동안 타이페이 교회의 간증을 올바른 길로 되돌릴 수 없었고, 제가 주님께 제게 주신 신뢰를 주님께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85년에 나는 인도하러 온 사역자 위트니스리 같아요. 그가 오랫동안 악화되어 마음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요거를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트니스리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악화되어서 마음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당시에는 그를 공개적으로 폭로할 용기가 없었고, 동시에 그를 폭로할 사실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타이페이의 성도들과 장로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신앙의 길에서 재앙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책을 쓰는 나의 목적은 바로 성도들과 동료들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알고 받은 것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설교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을 인용했네요.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을 쓰는 목적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응? 이제 구분을 하겠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 것이고,
가이사에 속한 것은 가이사과 다리를 구분해서 말하는 목적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예? 오늘날 어디에나 있는 교회들이라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것입니까? 이 사람의 것이냐 이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까? 예? 인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겠냐? 하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냐? 이걸 물어봤네요. 모든 성도와 동역자 장로들은 모두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심판을 위한 참고자료로 출판되었다. 과거에는 많은 소문, 성도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며 거짓 인생 이론, 가르침의 장막 아래에서 아무도 감히 묻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상황과 많은 특별한 기회에 대해 물어볼 수 없으므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같아. 많은 확인할 수 없으며 이제는 독자들이 주님 앞에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표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증인과 성도들 삶 앞에서 각 사람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책을 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또 왜 이 책을 쓰려고 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는 검사장 출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가 있을 때 유일하게 면회를 한 번, 두 번 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나라의 대검이라는 검찰총장이 근무하는 곳이 대검이에요. 대검 형사 특수부 형사부장 이걸 했어요. 검사장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형사 사건을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룬 사람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폭들을 잡는데 아주 수훈을 많이 세워서 영화 중에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모델 검사입니다. 네. 제 군대에 있을 때 면회를 한두 번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서울 상대나 이 사람 서울 법대고 친구 또 하나는 서울 상대 CPA 공인회계사를 3학년 때 합격해갖고 기념으로 나한테 전방에 있을 때 면회가 왔던 두 사람이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죄 사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겠냐? 그러더라고. 경찰이 잘한다고. 몇 프로 아느냐? 80%. 그럼 검사는 자기 검사잖아. 검사는 한 60%. 그럼 판사는 한 40%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사람은 위트니스의 사역, 그의 가르침, 그의 상황, 이 모든 것에 대해서 40%못 알아요. 제가 생각할 때 10%도 못 알아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한 30-40%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니까 70-80% 알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어때? 엄청 자세히. 엄청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짜닝갈스 책을 읽어도 어느 정도 아야 그랬구나. 이렇게 놀라죠? 예? 그렇잖아. 그것도 몰랐었으니까 우리는. 예? 근데 이것을 읽어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내가 뭐래요. 사람 알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지방교회 성도들이 제 말을 참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선악과라고 하지 말고, 왜냐면은 제가요, 이게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에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할빈 선교를 했잖아요. 예? 한 20년 넘게 했을걸요. 예? 근데 참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 너무 좋아. 너무 말도 잘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하고 접대 잘하고 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한 20여 년 흘러서 어떤 사건이 한번 터졌거든요. 아시죠? 제가 그때 놀랐어요. 아니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걸 알지? 제 생각에. 저도 어느 정도 감이 빠르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 에버리지 사람, 평균적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것을 이렇게 파악하고 이건 아니다, 기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절대 둔한 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후반에 벌써 아니 84년도에 처음 대만 가서 위트니스 설교 한 달 듣고 여보 이 사람 내가 새마을고 중앙에 있을 때 영수 부장님하고 똑같은데 말 잘하네. 그렇게 내가 얘기했던 것이 84년도. 그 다음에 한 3, 4년 후에 87년도 이때는 워치만니 책을 읽어보고 위트니스 책을 읽어보고 비교를 하고 완전히 다르네. 이거를 내 느끼고 위트니스 책은 지식이네. 그걸 알기 시작했다고 87년도에. 제가 그때 37세 8세 이때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빨리 알잖아. 근데 중국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 할빈 그 조선족 있잖아요. 중국 사람이 아니야. 조선족은 사실 이름만 조선족이고 한국 사람으로 자기들이 말하지 그 사상과 그거는 마인드는 거의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중국 사람이었던 걸 알아. 그래서 중국 사람 알기 어렵다. 이거를 한국의 지방교회 성도들 아셔야 돼요. 우선 아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촉이 좀 빠른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아는데 20년 이상이 걸렸다면 지금 제 말을 듣는 지방교회 성들은 40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도 모를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은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몽골말로 꾼찍이. 영어로 딥한 사람들이에요. 깊단 말이에요. 속이. 그래서 한국말에도 그런 속담이잖아. 한길 사람 쏘고 날아도 아니 한길 물 쏘고 날아도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안다고 하지 마세요. 위트니스 최고다. 최고야. 이렇게 하잖아. 그 사람이 좀 틀린 건 있는 모양인데 가르침은 아직도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이름이 뭐라 했지? 이 치리핑, 예? 치리핑, 띠숑 형제라는 뜻이에요. 이분 얘기를 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부터 읽을까? 제목은 문제는 돈이다. 이겁니다. 이건 제목을 내가 쓴 거야. 쭉 읽어보니까 문제는 돈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돈에 대한 관념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할빈 자매들 중에서 아주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저 사람만큼은 인간적인 거, 인격적인 관계를 그래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다 떠나갔어도 한두 명씩 남았었잖아. 두세 명씩. 예? 아,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네. 저 사람은 괜찮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남았었잖아. 다 떠나도. 그렇게 했었잖아. 근데 우리가 어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도 똑같네. 믿었던 이 사람도 똑같네. 마지막 떠나갈 때 아이고야 이 사람도 똑같네. 에? 그래서 우리가 20, 30년 걸려서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국 사람들도 돈을 사랑하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애들도 좋아하는데 돈 주면. 근데 그게 정도가 달라요. 정도가 그 사람들은 와 인생이 전부다야. 돈이. 에? 그래도 우리는 인생이 전부다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집 문 앞에다가 복자를 다 써놓고 또 어떤 때는 이 복복자를 거꾸로 써놔. 크게 빨간 것이죠. 빨간 판에. 에? 왜 그래? 거꾸로 해야 복이 쏟아 들은다 얘기하지. 예? 복이. 그렇게 하고 금자 있잖아. 돈. 그거를 써붙여. 금자 3개, 4개짜리 있어. 그런 게 문에다가 써붙여. 돈 들으라고 집집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런 데 없잖아요. 한국에다가 어느 집에 아파트 문패나 이런 데다가 돈 써놓은 데 있어 봤어? 머니 있어? 돈을 좋아해도 대놓고는 안 하지. 안 맞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공공연해요. 더 공공연하다고. 금자 4개로 된 한문이 있다고? 제일 좋아하는 한자리? 한 자매가 금자 4개 한문이 금자 세 금자 4개 있는 한문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돈 문제에 있어서 한국 사람의 관념과 중국 사람의 관념은 굉장히 다르다. 굉장히 다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중국 가서 사역하고 돈 벌려고 가는 사람들은 저한테 좀 코치 좀 받고 가지. 못 당합니다. 절대 못 당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 머리 사이클 돌아가는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밤낮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게 하냐. 요 생각만 한다고 하루 종일. 그런 사람 오고, 아니 하루 종일이 아니라 아주 자동적으로 세팅이 돼 있다고요. 그게. 그래서 난 처음에 할빈에서 자매들이 올 때 뭐 좀 사갖고 와달라고. 내가 사역자인데 그래봐도
그래 그막 무슨 뭐 따뜻하게 하는 전기 장판인가 뭔가를 둘둘 말아가지고 체면도 안 서게 사역자가 공항을 통과하려면 그게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갖다 주고 또 뭐 전기 밥솥 사와라 뭐 사와라 그러면 또 사다 주고 이걸 했다고 계속.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도 돈 안 써요. 우리 이거 헌금하고 이러는데 조금씩밖에 안 내요. 근데 자기가 사입을 옷 있잖아. 그런 거는 200만 원짜리인가 한 벌에? 200만 원짜리인가를 사입겠다고 갔는데 그 돈을 잊어버렸어. 제가 돈은 1,000만 원 단위가 넘는데. 단위가 다른데 나오고 사모님은 1,000만 원 단위라고 하더라고. 며칠 전에도 나하고 그거 갖고 논쟁을 한번 했는데 나는 옷이 1,000만 원짜리가 있을래나 생각을 하시는 나는 1,000만 원 정도는 아닐 거다. 네? 2,000만 원이라고 들었어. 네? 2,000만 원이라고 들었어. 모피 1,000만 원대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이야기 스토리는 알죠? 유사라 선교사가 알아 그거. 그때 그래가지고 굉장히 속상해하더라고 돈이 잃어버렸다고. 반품했어. 그걸 2,000만 원 주고 모피 코트를 샀는데 그걸 반품해. 2천만 원짜리요? 그럼 2천만 원짜리 오피크 그대로 샀어. 그 돈을 지갑에다 놓고 잠깐 하는 사이에 돈을 누가 가져갔어. 가져가거든. 근데 못 찾았잖아 돈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사고가 다르잖아. 그렇죠. 달라 안 달라? 완전 다르죠. 우리는 그런 거 왜 사? 우리는 뭘 10만 원, 20만 원짜리를 사도 가슴이 덜컥덜컥 하잖아. 구두를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그러면 중국 사람들 좀 씀씀이 얘기하고 달라요. 자기를 위해서 엄청 이제 네, 네. 우리에게 뭐 갖다 주는 건 인색한데 자기를 위해 쓰는 돈은 폭이 크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돈은 아껴요. 엄청 아껴요.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응? 예. 아버지요. 저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요. 2,000만 원 있으면 집사님. 정말 집사겠네. 이거 뭐 다 읽으면은 그렇고 우유청 알아요? 오이상은 오유성. 오유성이 내가 아는 사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1982년 얘기인데 6월 달에 비디오 교육 서비스 센터에 전시관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유일한 급여를 받았다. 그에게 지불된 급여는 사회 중하위였지만은 어쨌든 나중에 우유청은 책임을 맡아 복음소원 책임을 맡았죠. 자매의 급여를 연구 직원과 동등하게 줄일 계획이었고 누군가는 문제는 자매의 수입이 너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구의 치료가 부당하게 낮고 전체 연구가 조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얼마 지 않아 우유청은 그 복음서방 같아요. 관리자로 일했고 처리가 약간 조정됐다고 했네요. 많은 사람들은 매우 유익한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위트니스리가 이 감독이란 말이 연봉 전체를 합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제가 건너뛸게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대우는 상징적으로만 그 봉급 상징적으로만 일하는 자매들 증가했지만 위트니스리의 로열티, 그거는 로열티가 뭔지 알아? 뭐요? 인세, 책 자기 책을 번역해야 한다는 그런 저작권료, 그료 저작권료. 저작권료는 기하학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1983년 왕쇠진 형제의 사임으로 장상재 형제는 뇌졸중을 앓고 장상택 같아요. 뇌졸중을 앓고 이분이 3스타 출신이에요. 그 부인이 장수무라고 해서 워치먼리에 가장 가까이 비서처럼 일했던 그런 자매예요. 얼굴도 나이가 먹어서도 아주 곱상하고 예쁘장했었어요. 돌아가셨죠. 뇌졸중을 앓고 그분 나중에 그 뇌졸중 치매가 걸렸었죠. 그래도 집회도 가끔 참석하고 먼저 부인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부인이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트니스리 그 아버지와 아들 필립이겠죠. 우유성을 임명하여 관리자를 맡았고 그래서 그 연구소겠죠. 그 복음서방 같아요. 성도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썼네요. 1985년 이전에는 감히 열린 마음을 갖지 못했다. 85년 원래 타이페이 교회 장로들이 차례로 떠난 후 위트니스 그 아버지와 아들은 도둑이라고 그랬네. 도둑의 이중 갈대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에 앉아 있었다. 라오추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오추. 무대에서 영적을 부렸고 아들은 아래에서 영적인 것을 말했다는 뜻이에요. 라오추 이게 누구지? 라오추. 무대에서 영적인 것을 막 불어댔고 아들은 이 라오추가 이상수 같아. 내가 볼 때는. 무대에서 영적인 걸 막 불어댔고 그리고 아들은 아래에서 매몬에 참여하여 하나는 불고 다른 하나는 부와 협력했다 이렇게 썼네요. 그리고 위트니스리는 글로벌 장로와 풀타임 전시간 훈련을 원한다고 말했고 아들은 훈련에 참여한 각 사람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웠고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후 수천 위안의 돈이죠. 중국 돈 위안의 이익을 얻으려 했다. 1986년부터 88년까지 12,000여 명의 이상의 성도들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사역 스테이션 사무실 그는 리빙스턴 대만의 이제 복음서방 말하자면 사역 사무실 에서는 각각 $100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한 사람 앞에 세일할 때 그때인 것 같아요. $100씩을 냈나 봐요. 참석자가. 아니 저기 NIM에서도 NIM에 냈죠. 100불 냈죠. 그래서 총
한 200만 정도, 200만 달러 달했다. 이것들은 연구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국의 사역 사무실 계정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먹는 공석이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어요. 먹는, 돈 먹는 하마라 비슷하게 들리는데, 공공이 돈 먹는 자리. 공석. 계정을 확인할 것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필립이라고 하는 아들로 시작해서 필립이라는 아들로 끝나 이야기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좀 반대하는 사람 다 쫓겨났어요. 다 처음부터 맥스, 그다음에 자닌갈, 그다음에 저기 미누르 자닌갈 다음에 누구야? 우리가 친했던 유진 그릴러 전부 다 쳐낸 거야. 누구 때문이냐면 필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비싼 전 그거 마이크 갖고 해요. 존 잉글스가 말했던 그 시기하고 이렇게 겹치네요. 결국 세길 저희가 미국에 갈 때쯤도 한 사람당 100불씩 100%씩 냈어요. 내야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어떤 저기가 없이 그분들에게 아버지 아들한테 다 갔다니. 다 흘러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뜻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애나임 총회에 관한 한 애나임 본부를 여기서는 총회라고 이름을 썼네요. 집회의 목적은 성도들의 모임을 촉진하고 교회의 모임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왜 자꾸 그렇게 애나임에 모이게 했냐? 각 나라와 교회들을. 그거는 교회의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되지 않고 거기에만 종속시키려고 그렇게 집중화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불러 모았다. 애나임에 그 소리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모으는 것은 교회의 집합이므로 집회의 필요성은 교회의 필요다. 이제 성도들의 소통을 통해 에나임 모든 장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에나임의 교회를 위한 총회를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1984년도에 타이베이에서 세길 그 훈련했잖아요. 각 나라에서 그때도 그 훈련생들한테도 돈을 10만 원씩 받았네. 아니 10만 원이라고 해야 되나? 100불이면 그 정도 되네. 그걸 받아서 지금 다 그 뭐 저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거는 나도 갔었는데 예. 그 돈을 냈나 안 냈나는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타이베이에서도 그랬다니까 뭐.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 안 나는 거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는 게다가 미국 가면 꼭 냈습니다. 그건 맞고요. 게다가 왜 모든 성도들의 주님을 위한 일에 대한 헌신을 교회 운영이 아닌 사역센터에 바쳐야 하는가? 이렇게 말했네. 이 사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을 받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러한 자산의 사용을 관리하고 관리할 자격이 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헌금, 기껏해야 인간의 헌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 만든 조직에 불과하며 사역의 무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도들의 헌금을 관리하거나
다스릴 지위와 자격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지상에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많은 조직과 그룹이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LSM보다 리빙스턴 미니스트리보다 훨씬 깨끗한 태도와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도원은 성경을 보낼 거고 그들은 정당하게 많은 기부금을 모으고 정직하게 성경을 인쇄하고 무료로 배포한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구세군은 많은 걸 모아서 정직하게 배포했다. 그런데 LSM, 리빙스턴 미니스트리만이 가장 부정직하고 가장 삐뚤어지고 가장 기만적이고 탐욕스럽다. 주님의 사업에 대한 성도들의 헌신은 어떤 근거로 교회가 아니라 다스리는 교회에 귀속되어야 하는가? 다스리는 교회란 에나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나임 총회. 에나임 총회라면 이제 위트니스를 말하는 거고 리빙스턴 미니스트를 말하는 거겠죠. 솔직히 말해서 지방교회 성도의 공통된 이상, 비전에 따르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재산은 교회에 속해야 하며 오직 교회만이 주 그리스도의 일의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 교회의 이름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에나임 교회 예배당의 재산권을 도둑질하고 사역의 이름으로 접수한 다음에 사역을 개인 주방으로 바꾸는 것은 분명히 계획적이고 사악한 침해 행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돈 얘기 별로 안 하고 필립 리가 좀 비행을 저질렀다, 추행을 저질렀다, 혹은 스캔들 이 문제. 그리고 필립 리가 그냥 비즈니스 사무실만 관리한 게 아니라 왜 사역까지, 교회까지, 그것까지 네가 관리하냐.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가졌잖아. 근데 이 대만 타이페이 장로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뒀냐면 돈이야. 돈이라고. 그 이제 돈 관리를 그럼 어떻게 했냐에 좀만 읽을게요. 재정적인 불공정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된다. 그러니까 위트니스리의 재정적인 불의는 일의 돈, 사역의 돈의 불법적인 사용만이 아니라 성도가 개인적으로 그에게 준 돈에 대해서도 부당하다. 그가 지도적인 일꾼이었기 때문에 일부 부유한 성도들은 그들의 헌금이 성도들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은밀히, 이거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을 인용했네요. 특히 은밀히 그것을 주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사역자의 손에 맡겨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진실함, 그리고 그 위트니스 같아요. 그분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에 성도들은 그가 교회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그에게 준 것이다. 그 사람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그 얘기였죠. 그 목적은 한편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삶의 정당한 필요사항을 돌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사업과 복음의 필요 또는 성도들의 사업으로의 초과분을 할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개인의 그 필요도 써라 이건. 그게 다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나 교회의 필요도 채워야 할 게 아니겠냐. 그러나 그 헌금을 주로 많이 위트니스라는 사람에게 줬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의 사업과 사역과 복음의 필요, 또 성도들의 사업을 해서 초과분을 할당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소리를 쓴 거죠. 이런 종류의 돈은 사역을 위한 사업을 위한 의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 예금으로도 저축하면 안 된다. 이 돈은 개인 돈으로 자신의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다. 영적 지도자가 이것을 모르고 부를 보았을 때 이기적이 된다면 그는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만몬이다. 재물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네요. 에? 그가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선의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교회의 성도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랬네요. 에? 신약 성경에는 영적 지도력에 대한 두 가지 좋은 예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예루살렘 성도들이 집을 팔고 모든 돈을 사도 베드로나 요한의 발 아래 둘 때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주머니에 넣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손을 받고 다른 성도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각자에게 나눠줬다. 나눠주는 손을 바꿔서 다른 집사들을 선택해갖고 성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이요. 나중에 재산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관리하지도 않았고 누가? 사도들이. 예? 그때 당시 막 성도들이 막 가져오니까 돈을. 예?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스로 사도들이 관리하지도 않았고 친족을 구하지도 않았고 성도들에게 평판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성도를 선택해서 할당된 봉사를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요청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랬네요. 응? 이제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끝난다니까. 응? 이게 이제 직장이라고 썼는데 이 직장이 아니라 이게 사역일 거야. 사역센터. 응? 재산의 부당한 판매 및 양도였어요. 1948년 초에 워치만니 형제는 대만의 복음사 사역을 위해 부동산을 투자하고 구입하기 위해 5만 달러를 가진 형제를 대만으로 보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알아요. 장호신 형제님한테 젊었을 때 들었어요. 예? 워치만니가 그때 당시에 이제 대만 형제들이 많이 그 전쟁이 패한 후에 공산화가 됐을 때 모택동을 피해서 대만으로 많이 도망갔거든. 그때 지방교회 성들이 한 250명 이상이 대만으로 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아마도 이제 위트니스 거기 있었고 장호신 그분이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분이 거기 있었는데 워치만이가 자기 집에 한 일주일 있었다고. 장호신 형님 자기 집에 계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왜 왔냐고 하니까는 돈을 버는 형제가 어떻게 됐나? 5만 불. 예? 5만 불이라고 썼네. 5만 불이라는 건 내가 여기서 보고 처음 알아요. 예? 그때 당시 5만 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 지금도 이게 5만 불이면 한 6천만 원 되거든. 예? 그때 당시면은 이게 50년, 48년이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워치만녀는 당시에 이제 그래도 사업을 한 사람이잖아요. 생화학 공장, 페니실린 공장을 했다는 말도 있고, 그분이 그 생화학 어쨌든 그런 화학 학도예요. 그런 거를 화학 분자기호 이런 걸 잘 알아요. 뭘 이렇게 만들면 무슨 약이 되고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를 위트니스에게도 하나 방정식을 화학 공식을 써서 정 먹고 살기 어렵고 사역하기 어려운 이거 해서 살아라 하고 줬다는 거야. 내 이 얘기는 이제 들은 얘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페이에 있는 직원의 사용을 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역자의 사역자의 사용을 위해 뭐라고 썼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한문을 이 구글로 돌린 거라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상하이 로드에 있는 샹하이 로드에 있는 타이페이 교회의 첫 번째 클럽이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클럽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직원 숙박을 위해 린센 사우스 로드 섹션 2에 있는 아파트로 개조되었다. 그랬어요. 아파트를 졌나 봐요. 1978년에는 사역자 수용을 위한 8개의 아파트도 있었다. 나중에 위트니스는 그에게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써서 8채의 아파트를 팔고
가격을 보냈고 수석 직원은 그렇게 했으며 당시 살았던 노인 동료 중 한 사람이 미망인에게 이사할 곳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때 그냥 어디 있었을까요? 사실 당시 8개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은 워치만리가 대만에서 일하기 위해 남긴 재산이라는 걸 몰랐고, 위트니스니 그걸 처분한 권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네. 예? 그리고 주요 동료는 주요 동역자는 어떤 권리로 팔아야 합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깨뜨리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깨뜨리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물건이 뭐예요?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는 자비로 샀다 그랬네요. 정말 혼자 지나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것이 깨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비로 샀다 이랬네. 정말 혼자 지나칠 수 없는 형제가 있다. 그는 연로한 직장 동료 과부가 계속 살 수 있도록 자비로 샀다. 이건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트니스의 비인간성과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가져다가 아들에게 쓰라고 주었다. 이게 이제 아들이 티모데인지 첫째인지 필립인지는 몰라. 아들에게 쓰라고 줬다 했어요. 그리고 주요 동역자들은 실제로 그와 협력하여 판매하고 잠식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들이 예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 그것을 주요 동역자들이 다 합의해 줬다는 뜻이에요. 묵인을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군벌 지도자의 충성의 어리석음으로, 군벌 지도자라고 그러네. 군벌? 군벌 지도자에 대한 충성의 어리석음으로 주님의 사업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동역자와 성인의 권리를 팔아넘김으로써, 성인이 누구야? 워치만이 아니야? 그치? 거룩한 형제, 거룩한 사람. 워치만이의 권리를 팔아넘김으로써 인식된 주인의 환심을 얻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인이란 위트니스 같아. 그들이 현명하고 날카로웠다면 그들은 오래전에 그를 노골적인 도둑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는 누구지? 위트니스리. 도둑질, 성도의 헌금, 살인, 반대하는 동역자, 파괴, 교회 건축과 증거의 일을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는 미담으로 들었거든. 이 얘기를 워치만이가 어떤 형제를 대만으로 돈을 갖고 땅을 사라고 보냈다. 사역을 도우려고. 그랬는데 그 돈을 갖고 보낸 형제가 5만 불, 여기는 5만 불이라고 썼잖아. 얼마인지 모르고 큰 돈인데 가지고 날랐다는 거야. 가지고 날랐다. 그렇게 들었어, 나는. 날랐는데 워치만이가 왔다. 그 돈 찾으러. 그 형제를 찾으러 왔을 리가 만무할 것 같았어요. 내 생각에. 왜 그러냐면 그 형제가 도망갔다는데 뭐하러 찾으러 오겠어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장우신 그분도 속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찬성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다 하기로 해서 그랬는지 나에게 말하기를, 워치만이가 떠나면서 그 돈을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돈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갖고 날랐으면 그가 가지게 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너무나 아름답잖아. 그냥 멋있는 그 미담으로만 이제 알고 있었더니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파트를 8채인가를 샀고, 그거를 누가 샀는지는 모르고 거기 있는 늙은이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걸 다 위트니스가 거의 회수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그거 모르겠어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뜻 같아. 이거 이제 중국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번역을 해서 이게 오류가 혹시 있다면 바로 후에 반드시 바로 잡아서 드릴게요. 예, 그건 내가 얘기를 분명히 해드립니다. 잘못했다면 구글을 욕하고 저를 욕하지는 마세요. 구글 번역기로 한 거야. 이건 구글을 번역한 사람 내가 아니고 이 사이트를 나한테 보내준 형제가 하루 저녁에 그 한 700페이지가 되는 걸 다 번역을 해 나한테 보낸 거야. 원본 있지. 중국말로 다 있지. 그래서 내가 보미가 그리운 거야 지금. 야, 보미가 있었더라면 이걸 저기 기정이가 할 줄 알지. 그 조선족은 믿지 마. 너 아직도 조선족 믿냐? 참. 일반 기독교고 다 똑같아. 믿지 말아라 제발. 다음에 이제 미국 초기의 전략, 새로운 전략. 리가, 위트니스 리가 빚을 지고 미국으로 도망친 후 했어요. 위트니스 리는 내가 대만에 갔을 때도 미국에 간 것이 무슨 스팍스가 어떻게 해갖고 좀 형제들이 많이 나눠지고 떠나고 자기는 입장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하는데 오스틴 스팍스가 와가지고 마녀를 포함한 그 머리 드신 그리스도만 전하고 교회를 갖다가 입장을 갖다가 만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스팍스에게 혹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떠났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그거를. 그때 떠난 인수가 수천 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건 뭐 내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위트니스는 언해피해서 대만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옮겼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미담이죠. 근데 여기서 이 장로는 한마디로 네가 빚을 지고 위트니스가 대만에서 빚을 지고 미국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대만에서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스티브라는 이집트 그 사람도 이 얘기는 했어요. 대만에서 큰 아들이 사업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대만의 교회 용도로 사놓은 땅을 팔아라. 그래서 팔아가지고 티모티라는 장남의 데이스타인가 여기는 뭐 모닝스타라고 썼더라고. 그거 샛별 맞아요. 그 회사의 빚을 갚았다.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바람에 성도들이 떠났다는 거야. 미국 형제들도 말도. 이건 일치해. 근데 이게 빚을 지고 미국으로 도망쳤다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읽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야질이 하는 말이거든. 놀랍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다우신 것 같네요. 이 사람 대학교 부교수니까. 그리고 도망치는 그의 스타일은 다소 바뀌었다 그랬어요. 초기에는 미국에 가서 삶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인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거야. 그는 감히 동역자를 부르지 않고 감히 어떤 사람의 사역, 이 일을 옹호하지 않고 감히 다른 사람들의 일을 제한하지도 않고 재정 처리에 더욱 떨리고 신중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싶은 열망은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그와 같은 현명한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거야.
지난번에는 아들이 시력이 없어갖고 안광이 없어가지고 공경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통찰력이 없어서 안목이 없어서 공경에 빠졌다. 지난번에는 그래야 빚을 많이 졌고, 근데 그는 경영하려는 욕망이 이게 가츠 이카노미 경영이라는 말이거든. 경영하려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 주제가 구부러지고 사악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자신은 그것이 밝은 빛, 데이스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이름을 데이스타라고 지은 것 같아요. 미국 성도들도 두려워서 이것이 발람의 주제이지만 혼란스러운 명제라고 예상했던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여 청중과 독자는 하나님도 이익을 얻고 실용적이고 용병적이며 비윤리적인 이익 창출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만적인 가르침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의 자금을 강탈했다. 1972년경 미국의 사업이 막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이 미국 성도들의 기질을 알아냈다. 이때는 이제 알았다는 거야. 미국 사람들 처음에는 막 이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대만에서 엄청나게 혼났기 때문에 미국 와서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아주 잘 했대요. 그런데 이제 알아버렸네. 기질을. 미국 사람들. 그는 대만인보다 더 단순하고 순진하며 자신의 말을 믿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미국서. 응? 먼저 몇몇 지도적인 동역자들을 설득한 다음 주일 예배에서 차트와 수치로 돈을 벌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성공만 하고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영적인 무게로 무게감 있게 약속하여 많은 성도들이 미끼를 잡도록 유혹했지만 중국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의 말을 듣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것은 그의 양심의 구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중국 사람들은 이제 돈을 예민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믿었던 것 같아.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저게 하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트니스는 좀 불안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다. 그는 더 이상 중국 사람들이 집회에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모든 종류의 악의적인 말로 그들을 폄하하여 자신의 꿈을 옹호할 수 있는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좀 집회에 나타나지 않게 해가면서 좀 자유롭게 됐다 이거예요. 펼쳤다. 그는 또한 영국인들의 저명한 동역자들을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교회로 보내 성도들을 설득하여 투자하고 대출을 받고 심지어 3 내지 5달러를 기부하여 많은 성도들의 기금을 갈취했다. 그의 스타일은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감히 걸을 수 없으며 영국 성도들을 괴롭히는 완전히 단순한 정직과 순진함이다. 영국 성도들을 괴롭히는 완전한 단순함과 정직과 순진함이다. 그런 것 같아. 영어 쓰는 사람들 맞아. 잉글리시니까. 맞아. 잉글리시 스피킹 세인츠야 이게. 그런 사람들의 말하자면 단순함과 정직함과 순진함을 이용했다는 뜻 같아요. 당시 그는 모닝스타 회사를 이게 그래 다른 책에는 데이스타라고 했는데 여기는 모닝스타라고 했네. 그러니까 원래가 한자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설립했을 뿐 아니라
차익거래와 조세 회피를 위해 2개의 자회사도 설립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조세 회피 때문에 차익거래 그런 것의 박사야 이 사람이. 이게 이 사람이 세무사 출신이라는 말도 있어. 그렇죠? 위튼시리가 세무사 출신, 회계사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이거를.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내는가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설계, 건축, 도면 그리기 등을 무료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가 운영을 시작하고 내부적으로 조직해야 하는 즉시 동력자들과 성도들을 쫓아내고 자신이 회장이 되고 아들이 총지배인이 되어 회계가 완전히 봉인되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의 어두움과 이기심을 보여주며 우리 주님께서 그의 진정한 영적 무게가 벌거벗은 상황에서 증명하신 결과이다. 중동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가는 치솟았고 그의 제품은 팔 수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잃어버렸다. 이것도 사업이 실패를 해버렸네. 그 영화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데이스타도 실패했다고. 돈을 잃은 후 그는 빚에 의지할 수 있는 능력과 성격을 의지할 수 없는 능력과 성격을 보여주었고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았고 양심이 마비될 수 없습니까?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나온 라이프 스터디에는 거짓과 속임수를 교활하는 바이러스가 독소가 말하자면 많이 들어있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이블 스터디, 그러니까 라이프 스터디 있잖아요. 라이프 스터디라는 외면 아래에는 탐욕스럽고 악한 삶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프 스터디 훈련이 1974년에 시작되는데 맞아요? 네. 시작되었다. 그는 성도들이 건망증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는 큰 재앙을 겪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지도 않고 건방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몇 가지 설교를 하여 신자들이 듣고 싶어하고 과거에 대해 모두 잊어버렸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성자가 너무 말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니 성도들이 너무 말이 많다는 걸 알았으니 왜 그들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것을 듣고 그것이 그는 위튼실이야. 그것을 듣고 그것이 영리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 그는 훈련비를 지불하고 사역센터를 설립하고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정직한 동역자를 찾고 둘째 아들, 이건 필립이네, 며느리를 관리자와 회계사로 사용하여 모든 재정과 계좌를 관리했다. 10년 이상 동안 계정은 어둡고 재정은 비공개였다. 그는 자신이 온갖 방법으로 라이프 스터디를 교회에 팔고 온갖 모임을 점유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속여서 교회들이 10년 이상 그의 사악한 라이프 스터디 생명독경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겠다. 읽지 못하겠다. 그 결과 지방 교회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그 자신과 사역 사무실은 완전히 메모나이즈 되었다. 메모나이즈 되었다 뭔가 알아? 그러니까 돈의 신에 이렇게 완전히 몰입됐다. 그것에 돈한 노래가 됐다. 돈한 장소가 됐다. 돈놀이 하는 장소, 돈벌이 하는 장소가 됐다. 이거. 메모나이즈드. 수년 동안 돈을 벌겠다는 그의 꿈은 마침내 인생 훈련? 이게 뭐야? 생명, 인생 훈련. 라이프 트레이닝? 라이프 스터디 트레이닝과 사역 사무실을 통해 이루어졌다. 물을 마시고 근원을 생각하면 아들을 높이고 아들을 경배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절정이다. 이거는 이제 주님 같은데 주님 아닌가? 물을 마시고
가난한 자 지방교회는 짓밟히고 속고 파괴되고 그런 식으로 분열되었지만 그는 그걸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분과 그의 아들은 그분이 누구지? 위트니스들이 또한 힘을 합쳐 교회의 재산과 성도의 헌금과 부를 가능한 한 많이 약탈하기 위해 모든 영향력을 사용했다 했어요. 사역 잠깐 요것만 읽고 사역센터 사무실을 사용하여 지방교회 재산과 성도의 헌금을 약탈하고 강탈하다. 이게 제목이에요. 1974년 리빙스트리 미니스트리가 설립된 이래 그러니까 주사역자 아버지 위튼시리와 아들은 모든 기회를 단계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손을 잡았고 성도들과 교회의 헌금과 공공재산을 탈취하고 강탈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그리고 교활한 수단을 사용했다. 우선 1975년 미국의 지방교회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만나고 훈련하기 위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부터 장소를 임대하지 않기에 자체 집회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의사소통하여 한마음으로 애나하임 회관을 짓기로 시작하여 이게 이제 볼 로드 애나하임 그 우리가 갔던 그 집회소 그 거기 같아요. 건물 땅도 넓잖아. 어? 전 세계의 성도들과 교회의 헌신과 공헌이 동원되었다. 당시 전 세계의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응했고 돈을 기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번갈아가며 애나임에서 일하기 위해 휴가를 냈다. 나중에 대집회 장소를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했을 뿐 아니라 리셉션 센터 데스크와 동역자들을 위한 두 채의 집도 구입했다. 그러나 1976년에 재산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그 위트니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역을 통해 대부분의 재산권을 가져갔다. 이건 교회로 하지 않고 재산권을 자기가 가져갔다 이거야. 처분은 매우 터무니없고 비뚤어지고 진실하지 않다. 했습니다. 두 가족 주택에 관한 일. 그 당시 계획된 두 채의 집을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헌금들 막 각 나라에서 해갖고, 훈련 비용. 아니 훈련 비용만이 아니라 이때 이제 중앙 NIM의 집회소를 져야 되겠다 하니까는 각 나라에서 헌금도 하고 사람도 몰려들어서 자체적으로 건물 짓는 데 노력 분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계획된 두 집이 자체로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 그것이 지어진 후에 그 위트니스리와 삼촌? 각각 가정을 차지하는 것이 더욱 이상했다. 평소와 같이 그 당시 그의 아들은 동역자가 아니었다. 필립이 삼촌이라는 게 필립 같아. 그 아들은 동역자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미국 교회에 기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비정상적으로 만났고 난잡하게 행동하고 담배 피고 술을 마시고 카드놀이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어떻게 가정을 차지할 차례가 될 수 있는가? 그 집을 어떻게 두 채 중에 한 채를 차지할 수 있냐 이거지. 사역의 일의 관점에서조차도 잔인걸 형제는 여기 잔인걸이 나오네. 참 창립자 중 한 사람. 이 사회의 총무, 영문, 시 편집장, 회복력 성경의 수석 번역자 이렇게 했네. 잔인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 교회에 대한 명성, 은사, 헌금 면에서 동역자들 가운데 미국의 가장 고위 지도자는 위트니스보다 위대하다. 이게 누구냐면 잔인가를 얘기한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 교회도 62년 5월에 그에 의해 시작된 그게 누군데? 잔인가. 감독 위트니스는 11월에 시애틀에서 내려와 합류했다. 어쨌든 그것은 그의 아들의 차례가 아니고 누군가 그의 아들을 그 앞에서 아첨하더라도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 위트니스리 양심에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의로운 주의를 이해한다면 그는 목소리를 높이고 단호하게 반대하고 아들이 그 안에 살지 못하게 해야 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그 아들이 아들의 불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불의를 나타내기 위해 이사했고
성도들이 그를 공경하고 그가 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아들을 위해 기꺼이 거처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 가장 단순한 정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없었겠느냐? 그러나 그는 의로움이나 불의에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각각 한 집을 차지했다. 이 사건은 그의 아버지와 아들이 잊고 횡포하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한다. 잊고 잊어버리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횡포하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한다. 응? 더욱이 성도들이 지은 집은 원래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된다. 많은 기독교 공동체는 예배당을 질 때 사역자의 집을 같이 짓는데 그 주택의 재산권과 그 예배당의 재산권도 교회의 공공재산으로 등재해야 된다. 사역자가 이곳에서 사역할 때 그는 그것을 사용하고 새로운 일꾼을 섬기기 위해 떠나면 그 집은 새 일꾼, 새 사역자가 사용한다. 일반 교회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위트니스리와 그 아들은 두 집을 점유했을 뿐 아니라 재산권을 그들의 이름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고 두 가족의 공공 재산을 개인 소유로 찬탈했다. 성도들이 헌금했을 때 그들은 집 건축이 주 사역자 위트니스에게 선물되었다고 명시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회들은 그들이 지은 집이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들이 알았다면 물질을 내놓았을까? 그는 성도들의 희생제물을 도둑질하고 멸시했던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사무엘상 2장 12, 17절. 이것은 분명히 일종의 체계적인 사기 및 압수, 공금을 사적으로 바꾸는 비열한 속임수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집회소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주택 건설을 선동하고 두 가구의 건설을 선동했고 완공 후에 아버지와 아들 모두 한 채씩 집을 점령한 다음 재산권의 이전과 공공재산의 개인 소유로의 침해를 요구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 일련의 사건의 발전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진화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자, 뭐 그 정도면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응? 더 얘기할까? 더? 응? 그만해도 되지? 예? 네, 제가 느끼는 말하세요. 것은 말씀하세요. 미국 분들은 조금 순진하셨던 것 같아요. 응? 미국 분들은 좀 순진하셔가지고 필립이라는 그 아들에 대해서 그런 비행, 성추행, 성폭행 등등 이야기를 하면은 위트니스라는 분은 굉장히 영적이고 의롭고 공의롭게 그 일을 처리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 마음에도 돈 그리고 돈과 자기 혈육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냥 둘이 결탁해가지고 한 일을 한 사람을 거기서 얘기할게요. 이 쭉 읽어보니까 내가 이제 여기 이게 엄청 많아요 분량이. 근데 내가 왜 아들이 비행을 저질러도 그렇게 딱 자르고 말을 못했을까? 어? 그거를 알았어요. 아들한테 호구 잡혔어요. 아들들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을 시킨 거예요. 위트니스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 사역이 말이야 돈이 있어야 돼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아 하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 망했잖아. 그렇게 같이 동업을 한 거야. 아니 동업을 한 동업자한테 뭐라고 심하게 말하고 있어. 아버지 내가 이거 다 아버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할게? 예? 당신이 다 한 거야. 지금 김용이나 정진상이가 이재명한테 당신 내가 다
얘기할 건데 당신 말이야. 나한테 함부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재명이가 함부로 하겠어 못하겠어? 한번 생각 좀 해봐. 못하죠. 그러니까 10번이나 말해도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필립이. 그러니까 그 결국은 애매한 그 말로 사람은 그래 필립 잘못했다. 그런데 너희들도 잘못할 수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 유치니스가 그런 말을 했지.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얘도 잘못하고 우리 모두 잘못하고 뭘 그렇게 그 필립 가지고 따지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런 말을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것을 이제 이 중국 사람들 말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랬구나 하고서 이게 기소장을 말이야 검사가 읽을 때는 압수수색을 많이 해서 자료를 많이 가져야 그림이 그려져. 근데 이상하게 난 이런 걸 구하려고도 안 했는데 막 자료가 오는 거야. 신기하지? 그래가지고 나는 내 서울법대를 갖고 검사가 안 된 게 다행이야. 난 딱 체질이 맞는데 검사 체질.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외삼촌이 수사과장 했잖아. 아주 대전서 유명한 수사과장이지. 최고였지. 뭐 이름 났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동생, 내 친어머니 동생.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외삼촌을 닮았다고 다 생각해. 엄마의 동생이 추리력이 있거든. 수사력이. 그러니까 내가 검사를 했으면 잘했을 거야. 아마 우리 조검사장보다 내가 더 잘했을 걸. 농담이야, 농담. 유병원 목사 한술 더 뜨지. 유병원 목사한테 내가 딱 꼬리를 내리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이러한 사역에 대한 열망과 개념을 갖게 되면 그는 다음과 같은 병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역병이라는 소위 지방교회 사람들의 사역병 이런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사역병에 대해서 좀 논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그의 말을 듣고 위대하게 존경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협력하는 것이 어렵다. 이랬어요. 신기한 병이네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게 병이구만요. 둘째, 그는 반대 의견을 가질 여지가 없다. 반대 의견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그가 보고 싶은 것은 100가지 약속에 대한 외침이며 누군가가 약속을 거부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 사람이 자신을 반대한다고 당황스럽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에게는 선의적인 의견이 없고 모든 의견은 그것에 대한 나쁜 믿음뿐이라고. 선의적인 어떤 건설적인 얘기를 해. 그래도 그게 나쁜 거다. 모든 자기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고 어떤 건설적인 의견을 제출하잖아. 그건 다 소극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진리와 실행은 절대적인 진리이자 유일한 길이다. 그가 말하는 건 뭐든지 다 절대적이야. 절대적인 진리이고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협상할 수 있는 수용이 없다. 예? 협상할 수 없는 수용이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적어도 이제 이게 어떤 사람하고도 협상할 수 있는 수용성이 없다 이거예요. 적어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랬네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예? 재밌어요 이거. 예? 예? 재밌지? 예? 그봐. 그럼 미국 사람들만 그 가지고는 내가 말하잖아. 예? 우리 친구 검사장 친구가 우리 검사들은 60%만 알아. 어? 경찰들은 80% 알고 판사는 40%밖에 모르고 판단해.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 아니 형사사건 우리나라 제일 많이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거의 맞다고 봐야 돼. 예? 제일 잘하는 건 경찰이래. 예. 그렇지. 중국 사람 자기들이니까. 예. 자기들이 돈에 대해서 제일 예민하잖아. 어?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었나를 제일 잘 알지.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설마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려고 이런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필립 리를 두둔한다. 왜 필립을 높이냐 자꾸 비즈니스는 하게 하지. 이것만 갖고 따진 거야. 어? 그러니까 위트니스 리는 속을 어떻게 생각해? 이것들 진짜 모르네. 어? 내가 왜 이러는지를. 어? 답답한 것들이네 이것들. 어? 어? 예. 그걸 모르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그러고서 원래 오리지널 우리의 비전하고 너무나 떨어졌다 이거. 그럼 그것만 탄식하다가 나간 거야. 어? 예? 그러면 이제 이 위트니스가 좀 장난꾸러기라면 용용 죽겠지 이렇게 하겠지. 예? 예? 너네들이 뭘 알아? 어?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 여기 조금만 읽고 말게요. 뭐 이거 재밌는 얘기도 아닌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서 뭘 하겠어요. 그는 선할 때 놀라울 정도로 좋고 나쁠 때는 터무니없이 나쁘다. 이랬네요. 성격이. 예? 유병문 목사 이런 사람이 있냐? 어? 그게 나쁜 거야? 어? 아니, 그거 되게 특이한 점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와서 맨 처음에는 그 방 구석에 앉아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해 하는 그 광경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것이 미국 사람이 그렇게 썼어. 예, 미국 분이 그래가지고 아마도 주님이 긍휼히 여겨서 말씀을 주시고 부흥을 좀 초기에 주셨나 보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완전 그 반면의 얼굴이. 응? 어떤 사람이 한시도 쉬지 않고 악당처럼 살겠느냐고. sometime 간간히 어쩔 때 그 사람이 나쁘면 그냥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조금 뭐 어쩔 때 좀 선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는 변덕스럽고 애매하다. 애매한 사람이라고 썼네. 자님 갈스의 표현하고 너무 똑같네요. 그렇죠. 애매하고 변덕스럽다. 그다음에 그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방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성도들에게는 극도로 잔인하다. 동의하지 않거나. 에? 잔인한 사람이요? 그렇지. 동의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그가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힘의 수단과 말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위트니스리가 자닌갈한테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나는 네 자료를 다 갖고 있다. 국정원장처럼.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디서 누구하고 밥 먹었는지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자료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예? 너 꼼짝 마. 까불었다면 내가 이런 식이거든.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데를 우리가 있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저기 거기를 떠난 사람들이 솔직히 나 때문에 떠났잖아. 내가 없었으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거기가. 예? 내가 거기 있었어. 그냥. 예? 그럼 거의 다 있었을 거야. 그럼 거기가 어디야? 여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까 말하기를 뭐라 했어? 일생을 두고두고. 야, 그때 유동근 목사 때문에 내가 나왔네. 야, 그때 그게 고마웠던 일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내가 말했지. 예? 예. 그게 이제 이 깨달음이 좀 있으면은 예? 좀 빨리 알고 감사할 거고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5년, 10년, 20년 가도 못 깨달아요. 이거는 못 깨닫습니다. 어디 그쪽하고? 그건 모르지 내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그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예, 몰라요. 예, 그리고 그가 만일 15세기 이전에 그의 손에 진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살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죽는다는 수단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보았다. 그분과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은 반드시 엄한 징벌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멸망을 당해야 한다. 그는 점점 더 자기 우상화가 되었다. 그는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싫어했다. 그는 주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께 불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배역. 구글이 잘한 거지. 내가 잘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방교회 40년 역사에서 이 사역 욕망 증후군에 분명히 감염되어 지방교회가 큰 손실을 입게 한 첫 번째 사람은 1982년에 한국에서 일한 왕런이 누구지? 82년이 아닌데. 왕이 죽었을 때 이 병은 그의 후계자인 이씨와 이희득 혹시 한국의 지방교회 성도들에게 퍼졌다. 뭐가 퍼졌다고? 사역병. 이 같이 해석해가면서 하는 게 지금. 이게 그러네. 아니야. 이 81년도에 죽었잖아. 그걸 82년도 잘못 알았네. 이분이. 그래. 그 왕중생을 이 왕런이라고 썼네. 그리고 그 욕망, 사역 욕망 증후군에 감염되게 된 게 그게 한국에서 일한 왕중생이 죽었을 때 이 병이 후계자인 이 씨와 한국 지방교회 성도에게 퍼졌다 이렇게 써 있어. 한국에도 이 병이 퍼졌다 그런 소리야. 그 당시 두 형제 메이첸이라는 사람과 샹제 누군지 모르겠어. 장상재. 장상택. 장상택. 메이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거니까 한국에 왔다 갔다 한 분이야. 한국에 왔다 갔다 한 사역자인데 장호신인가? 하여튼 모르겠어. 나중에 위튼실이가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왔을 때 그는 마침내 진정되었는데 그는 왕의 주인이었다.
실제로 리쉐가 누구예요? 왕이 주인 리쉐. 실제로 왕보다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의 병이 완치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당시 장상제 형제는 한국 사정으로 인해 여러 차례 한국과 미국을 다녀왔고 너무 피곤해서 그해 여름 첸젠 형제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가서 동남아시아 사역자들 장로들의 모임을 인도했지만 집회 도중 뇌졸중으로 시력을 잃었다. 이게 장상택 맞아요. 네, 장상택 삼성 장군 출신 중국에서. 이분은 진짜 장군이에요. 삼성 장군. 네, 그건 뭐 중국에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 그러고서 이제 사역 욕망으로 장애에 감염된 또 다른 사람이 추라고 했네. 타이터스 추가 또 나오네. 예? 아이 참. 사역 그의 증상은 타이페이에서 3번 악화됐다. 73년, 80년, 83년. 상당한 발작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는 아직 주도적인 지배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억압당했다. 이 질병은 여전히 그에게 숨겨져 있었고 그의 일과 태도를 지배했다. 지난 2년 동안 그는 위트니스리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했고 이는 위트니스리가 감히 완고하게 굳어지게 만들었고 그렇지 않으면 리는 88년 말에 부드러워졌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추 씨가 그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클리블랜드 지역에 그를 위해 플랫폼을 마련하고 특별 집회를 열도록 요청하여 이 이스트 윈도우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그를 둘러싼 열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다. 이스트라는 것은 동부요. 동부. 응? 그러니까 클리블랜드가 동부잖아요. 클리블랜드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엎드리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긍휼히 여기는 길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보다 완고함보다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는 태도를 택했다. 사실 추의 접근 방식과 태도는 리쉬가 누구야? 리쉬 위트니스리 같은데, 그치? 위트니스리 같아. 대만에서 자신의 일을 넘겨주는 대가로 타이완에 돌아가 사역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위트니스는 이미 위트니스라고 읽어볼게. 이미 마음속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추 가족에게 들고 있는 비장의 카드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역에 대한 열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은 한편으로는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 왕중생과 타이터스 추 이 사람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사역에 대한 열망은 그들의 주인에 의해 감염되었다. 주인 누구게? 위트니스 이상수 감염되었다.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비교적 피상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빠른 발작을 일으키고 사나운 것이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치료하기 쉽다. 물론 강한 엑스레이를 조사하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다. 교회 역사에서 뭐 이런 얘기 쭉 했어요. 그리고 다 읽을 필요 없는 것 같고 일에 대한 욕망이라는 병원군은 사역병 병원군은 적어도 40년 동안 위트니스 속에 숨겨져 있고 발전되어 왔다. 그는 대만에 도착하기 오래전에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야. 1940년대 옌타이에서 일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이 욕망이 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타이완에 도착한 후에 어찌만 이가 중국 본토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대한 열망의 증상은 매우 분명해졌다. 아이고 여기까지만 읽으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는 병원체를 갖고 병원체라는 거는 병균이에요. 병균을 가지고 40년 동안 지방교회를 이끌었고 그의 가르침, 지도력, 스타일, 수단 및 방법 그 병균, 바이러스는 많은 동역자 장로들에게 침투됐다, 퍼졌다 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교훈은 독소, 교훈은 그의 가르침이 다 바이러스라는 거야. 이 사람은 지방교회 성도에게 깊숙이 침투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불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역 욕구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에서나 면역력이 없는 것 같다는 뜻이 같아. 그러나 일에서나 교회에서나 작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거나 함께 섬기는 동료와 성도에게 이상수의 리더십 스타일과 수단을 보여준다. 이것은 오늘날 지방교회에서 매우 비정상적인 또 다른 숨어있는 요소다. 응? 특히 각 지역의 지도자들과 대형교회의 지도적인 장로들은 이런 스타일의 사역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모두 위트니스에게 배웠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의 스타일과 방법은 나중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증상이 중요해 이래서 치료되지 않고 완전히 제거된다면 조만간 그 지역 지방의 사업이나 교회 상황이 불화와 나병과 분열과 혼돈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 건축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그것을 완성하러 오지 못할 것이다. 위트니스리의 40년 이상의 리더십은 지방교회에 좋은 모범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남겨진 바이러스, 독소의 후유증은 결코 3년, 5년, 10년 안에 정리되지 않는다. 더욱이 지도자가 빛과 치유를 구하기 위해 주님께 기꺼이 나아갈 의향이 있음을 기꺼이 인정할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빛의 치유를 추구할 의도가 있어도 보통 한 번의 효과가 없고 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빛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사역에 대한 열망과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이 두 가지인데 모두 자기 욕망에서 파생된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사익, 개인적인 사익, 즉 자신의 자아를 세우고 결국 사탄의 포로가 되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사형 집행자가 될 수밖에 없다. 많은 쓰라린 교훈을 얻은 후 성도들 특히 동역자들이 경계하여 사역에 대한 열망에 대하여 영원히 면역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했는데 사역병을 좀 벗어나는 면역력을 좀 키워라 그런 소리 같습니다. 제가 왜 위트니스리로부터 이런 사역병이 퍼졌는가 아주 어린 작은 지체들까지 생각하면은 이건 알잖아요. 배워서 알면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일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로 해가지고 다 사로잡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병이죠. 그죠? 다른 사람을 그걸로다가 그냥 우리가 너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 너무 많았고 지금 현재 지방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전에 했던 그런 편지들보다 훨씬 실제 내가 그러잖아. 저기 저 판사는 40% 알고, 검사는 60% 알고. 목사님 판사고 인갈스는 검사고 지금 이분은 그래도 경찰이네. 그 정도 되지. 뭐 인정하겠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이제 지방교회의 대만의 초기에는 그래도 전도자, 치료자, 엑스타시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영적인 은사, 스피킹, 스피셜송, 노래, 찬송, 자선, 자비 이런 거 여러 많은 그 은사의 공존과 번영이 있었대요. 75년 전에는. 근데 다양한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75년 라이프 스터디가 시행된 후 이 모든 게 사라졌다고. 그 전에는 말의 은사까지도 말씀 전하는 은사까지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대요.
어떤 열정적이고 어떤 것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열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어떤 사람은 쉰 목소리로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떨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흥분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쉬는 물처럼 스무스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풀밭에 눕게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을 길로 맑게 할 수 있고 분명한 길로 가게 할 수 마음을 길로 맑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매우 다양하다고 묘사할 수 있었는데 1975년 이래로는 다른 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지방교회 사라지고 오만하고 독특한 하나의 출구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위트니스리의 고위 왕족 책들만이 그게 이제 위트니스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 같아요. 왕족 사람들, 고위 그 최고봉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반복적으로 암송할 수 있도록 소위 지방교회에 그것만 남아 있었다. 이런 소리를 했고 거기에 이제 85년 이후에 변했고 85년 이후에는 완전히 그냥 반복 암송 막 이렇게 해서 그것만 남게 했다 이런 소리를 했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 12장, 에베소 4장 같은 데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영분별함, 선지자로서 말하기, 이런 방언, 번역, 통역, 집사, 가르침, 설득, 전도, 목회, 자선, 다른 사람 돕는 일, 다스리는 일, 자비 여러 가지 18가지라고 했네. 항목이 포함 있는데 이것들은 여전히 예일 뿐이고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저 복사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어. 기대하지 마시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사역은 한 사람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네요. 완맨 미니스트리, 완맨 쇼 이게 정말 틀렸다 이 소리를 이제 또 여기다 잔뜩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아볼로를 배제하거나 아볼로가 다시는 고린도에 가기를 바라지 않거나 그가 일으키고 영향을 미친 교회에 가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거야. 그는 아볼로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돕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오히려 아볼로가 오해를 해갖고 다시는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봐 16장에서는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거듭 조언을 했다는 거야. 그럼 바울이 우선적이었냐? 바울도 악당처럼 겉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고 다른 것은 은밀하게 말하냐? 이중적으로? 이건 이제 이 속에는 위트니스처럼 여기 들어있지 이 말이. 위트니스가 그랬잖아요. 가라고 하고 뒤에서는 저 위추 친구로는 위트니스의 복심이 아니야. 나더러 그랬잖아. 우유청이 옛날에 거기 있을 때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바울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다 그 말을 했어요. 바울은 악당이라고 했는데 악당처럼 그런 짓 안 했다고. 그는 참된 사도였습니다. 악당의 마음으로 바울을 측정하지 마세요. 그의 마음은 관대했고 그는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의 본질과 증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적인 모임이나 심지어 폭력단에 전락하지 않고 폭력단이라고 써있었네. 조폭.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사역의 사역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런 소리도 했네요. 교회는 결코 한 사역이나 한 사역자로의 예약되어서는 안 된다. 예약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이요? 한 사역자를 위해서만 이렇게 이렇게 묶여지지 말라. 반대로 모든 참된 사역자는 교회에 속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에게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취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만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멸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누가? 바울이. 예? 주님은 지혜를 갖고 계시며 사람들은 자신의 속임수에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건 내가 다 얘기한 거죠. 이런 거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세계나 당신의 모든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뭐 이건 뭐 제가 가르쳤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은 항상 다 복수형을 사용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중국 민족은 중국의 한족, 만주족, 몽골족, 후이족, 티베트족, 미야오족, 우족의 손문야 박사의 총칭이라고. 누군가 중국 민족이 중국의 유일한 나라라고 말하면 그 자체로 비논리적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신약의 사역은 신약의 사역자들이 신약의 사역이라고 하는 신약의 한 사역 하는 건 모든 사역의 신약의 사역자들의 일과 임무를 통칭하는 용어지 한 사역 위트니스 하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인 몸 그리스도를 위해 몸인 그리스도를 위해 마련한 사역이 포함되고 예수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께 택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성령께서 보내신 종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신약의 구원과 복음에 따라 섬기고 공급해 왔다. 신약의 사역과 사역이 단수형을 사용하기 전에 정관 사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일한 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완전히 비논리적이고 비문법적인 오해다. 이것이 말이요, 이 사람은 독소 이론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한 사역이다 이렇게 위트니스 한 사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 독소 이론이다 이랬어요. 독소. 바이러스 응. 이론이다. 바이러스. 톡식 그 저기 영어로 톡소. 독이 있는 이론. 독이 있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를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악한 길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지적하고 책망해서 회개하고 악한 길에 돌이켜 평생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의 의무임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또한 그에게 더 이상 더 깊이 악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말아야 할 때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망의 부패에 빠지게 된다. 이것 또한 가장 사악한 거라고. 지방교회 증거는 오늘날의 상황으로 축소될 거고 지도자는 불의를 행한 자들을 죄 없이 행할 것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 그와 짝을 이룬 사람들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고 그를 경계하지 않았으며 그의 혐오감을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의한 걸 보고도 응. 감쌌다 그 말이죠. 한통속으로. 그
그러니까 이제 수년 동안 우상 권위자로 자신을 형성했다 이거야 위텐실이가. 어? 우상적인 권위자로. 그러니까 광대한 보이지 않는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론을 깊이 심었다. 그래가지고 많은 신자들이 그의 환상에 익숙해졌는데, 그림자라고 했는데 환상에 익숙해졌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두 단어의 문제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네. 두 단어가 뭐야? 두 단어가 앞에 뭐라고 했는 모양인데 잘 모르겠고, 그러므로 관련된 많은 것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분석하여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결코 유효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이게 쉬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신자와 그의 통제하에 있는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 자신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책의 목적은 지방교회 성도들과 교회 사역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타락했는지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또한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은혜를 보여주고 그분께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도록 간구하세요. 이 책의 또 다른 목적은 40년 동안 지방교회 실천을 그들의 마음을 실천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교회의 증언을 기꺼이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역사적 경고로 남겨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 속에 도사리고 있는 타락한 욕망과 생각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지방교회 성도들은 불행하게도 일치의 증언을 실행하기 위해 잘못된 길을 갖고 큰 대가를 치렀고 하나님에 의해 가혹한 징계를 받았다. 바라건대 그들이 받은 교훈이 그들 자신과 다른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단순히 우위를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발을 위해 길을 굳게 펴는 방법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신부는 서둘러 자신을 준비하고 옷을 차려입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끝입니다. 오늘 집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